에, 어제 세례에 자기 부인쯤 하다가 이제 결국 다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못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전체를 다 구조도를 미리 이제 써놨습니다. 구조도를 그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늘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첫 번째로 딱 오면 먼저 이거를 늘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쪽을 보셔야 됩니다. 9쪽. 9쪽을 보시면 페이지 수로 9쪽. 9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광야의 상황을 통해라고 하는 중간 왼쪽에 보면 3분의 2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요. 보셨습니까? 9쪽에 중간 위쪽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광야의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이 전면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화면을 한 번 보시면서 같이 갑니다. 잘 보세요. 자, 빠른 속도로 훑어갈 테니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단계가 첫 번째 뭐예요? 칭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영화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칭의는 출애굽기를 볼 때 12장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양으로 몇 퍼센트? 30%. 성화는 70%.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은 구원은 일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이후에 40장까지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라면 13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할까, 무엇을 올려드릴까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룹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역사는 7가지의 동사로서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동사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7가지 동사인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뭐예요?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러 하노라 그랬어요. 자, 외웠지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에요? 1장부터 2장까지. 자, 내려가서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다 나오죠. 자, 그다음에 건져내고가 12장이에요. 그다음에 인도하여 몇 장이에요?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예요. 자, 데려가려 하노라 몇 장이에요?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인도하여는 3군데로 인도해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홍해로 인도해요.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자, 홍해로 인도하는 것은 13장부터 14장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는 또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은 10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셔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낸다고,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직접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구원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자 복장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장자와 첫 번째 동물은 싹 죽어졌죠. 자 여기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로 가게 된 홍해. 자, 이 홍해. 그래서 홍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 바다를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세례다, 세례. 민족적 세례입니다. 통째 한 번의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그리고 광야 가서 훈련을 받아요. 5대 광야. 소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광야, 신의 광야. 이 5대. 이 5대 광야마다 그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 5대 이 광야를 다 마치고 나면 과정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이 식구들과 안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 광야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초점이 달라져요. 이제까지 살던 자기의 애굽의 초점이 아닌 이제 바로 포커싱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로드십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요. 저 신의 산에 데려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것을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계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사상과 이런 가치와 이런 철학과 이런 기준이 있어. 가치, 철학, 그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을 통해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사람과 사람 간에 배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익히는 관계를 익히는 거예요. 이 관계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은 지금의 예배당의 모형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입구에 들어가서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어요. 그리고 물동에 가서 물로 씻어요. 생활의 범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등대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분향단에 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비, 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돌판이 말하는 두 가지 원리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돌비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요 자기 부인을 하다 이제 말았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바로 자기 벗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중심을 하나님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내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부인이 뭐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인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첫 것. 그래서 이 첫 것은 다섯 가지 첫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의 첫 것, 날. 날의 첫 것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첫 것, 24시간의 첫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물질의 첫 것이 있어요. 물질에. 이것은 뭐예요? 바로 11조를 드려서,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의 첫 것. 네 번째는 자기 몸의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유롭게 주셨다면 내 가장 강건한 것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교회를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힘있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쳐서 교회 못 가요. 이것은 아직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야. 홍해를 들 건넜어. 아직 죽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홍해를 건너다 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바로 첫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면 좋은데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가면 다행이지만 못 가는 그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로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을 더 이렇게 서포트해서 섬기든지, 선교사님을 섬기든지, 또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내 안에 중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우리는 다 발교된 빵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교병을 먹겠다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세 번째,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을 말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실 때, 이것이 자기 부인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어차피 그 광야 포커싱 노드십, 이 5대 광야, 또 이 말씀의 자기 계시, 이제 요 분야는 또 앞으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여기 오늘 어제 읽지 못했던 것들은 그냥 쭉 집에서 한번 그 뒷면을 읽어보시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서 제 5, 11쪽을 가셔야 됩니다. 11쪽. 11쪽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갑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가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를 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12장에서 첫 달. 이 첫 달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첫 달. 첫 달이 뭐냐? 첫 달이 몇 월 달이에요? 자, 1년의 첫 달은 몇 달이에요? 몇 월 달?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홍해 가기 전에 6월절이란 말이에요. 12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달이잖아. 첫 달. 결국 뭐예요? 1월 1일이 되라는 거예요. 6월절이.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6월절을 너희들 한 해 너희 모든 민족의 첫 스타트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첫 스타트로. 첫 스타트로 이제 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어? 인생의 첫 출발은 바로 영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따라가는 바로 이 첫 출발,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일생이 뭐예요? 스타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미가 사실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다 떠들지만은 마지막 시간에 가면 의미 없는 인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2장이 시작될 6월절에 그날이 이제 너희 민족에게는 첫 해여 첫 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경영이고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다 말해요. 거듭남. 영접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출발점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페이지 교재로 쭉 가보십시다. 새로운 제1장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사건, 6월절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 우리로 치면 정월 초하루 1월 2일로 정하여 새로운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큰 사고를 만났는데 사고를 지나가서 회복이 됐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있어야 돼요?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회심. 자,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회심의 사건이. 근데 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집안은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때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느 때부터 그냥 스무스하게 믿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자,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주 박박 우기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은 그 시간 그 시점을 자기 인생의 뭐예요? 전환점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해진 어떤 전환점이 있다면 평생 가도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3번이나 부인하고 뭐가 울었어요? 닭이 꼬끼우 울으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잖아요. 그게 통곡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11쪽에 2번으로 가세요. 밑에 2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경험과 상황들을 나누어 봅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던 어떤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유 그거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느냐고 안 간다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25살 되던 해에 어떻게 버스에서 뚝 떨어졌어. 타다가 떨어졌는데 버스가 자기 배를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술을 거쳐서 겨우겨우 회복이 됐는데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손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쇼킹한 이런 만남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반갑거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쇼킹한 만남보다는 그냥 인격적인 만남, 부드러운 만남이 좋아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부드럽게 가서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실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자, 이제 12쪽 세 번째로 가보세요. 12쪽 왼쪽 위에 가시면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아무도 몰라. 누가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렇지만은 에, 적어도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세례를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한다 그랬죠. 자기 부인을 하면 성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첫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는 세상 것이 아닌 무교병을 먹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중심이 바뀌었나? 여러분이 정말 이 난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이 성부 하나님의 첫 것의 5가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야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전환이 뭐냐 하면 바로 포커싱이에요. 포커싱.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살아 너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초점이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로 구원을 부정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구원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할 때 그거 안 믿는다고 하지, 그걸 뭐 그러고 그 지나가면 그냥 또 믿는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난 안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가보세요. 4번. 이후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다면 아직 정확히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역사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게 뭐냐 하면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BC는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럼 AD는 뭐예요? 이건 라틴어인데 아논 도미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논 도미닉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주의 해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해다 그거예요. 주님이 태어난 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 AD 500년경에 로마의 수도이고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적인 시간들을 연구했는데 그 시간들을 연구하다가 그만 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5년 7개월 5년 7개월을 틀렸어.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위로 더 5년 7개월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5년 7개월이 더 늦춰진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세상의 모든 바로 서기 이 서기의 역사는 1세기, 2세기, 3세기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도 그 기점은 뭐예요? AD라는 거예요. AD. 주의 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는 것이 기점인 거예요. 그것이 역사예요. 세상은 이것으로 이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변화가 와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줄이고요, 또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착하게 살게 되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인가 자기 삶에 변화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버릴 것이 생겨요. 버릴 것.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빨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인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고 포기하고 훈련을 지금부터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바로 경영이다, 새로운 경영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영을 할까? 자, 아까 보십시다. 12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6월절을 너희 해에 1월 1일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새 출발이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12쪽의 중간에 새로운 경영 공급하는 음식 음료가 나옵니다. 자, 음식 음료. 그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거듭남 구원 이후에 철종 임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삶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 조선시대 철종 임금이 강화도 가서 유배를 하는데 강화도 가서 살으니까 먹는 것이 되게 부실했던 거예요. 그 19세 이후에 다시 즉위해서 왕으로 돌아왔대요. 왕이 먹는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사는 모습이, 자기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고 행동할 게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쭉 보세요. 자, 12쪽에 이제 아래쪽에 하는 거예요. 자, 옛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고, 옛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문에 피를 발랐을까요? 예전 어른들은 이 어떤 걸 했냐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그 금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문에 쳤어요. 새끼줄을 넣고 소나무를 넣고 고추를 넣고 또 이 뭐지, 재가 아니라 숯을 달고 그랬다고.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고추를 다 달아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지를 달고 뭐 이 나무 소나무 가지를 달고 그랬던 것 같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상 더 오지 마십시오. 금지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이상 사단의 악기가 내 안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금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자, 피를 바를까? 그거예요. 왜 피를 바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피를 바를까요?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500년 전이니까 후에 태어날 아담의 족보 이후에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성경은 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여긴 교재에 안 나와요. 적어줘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제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그중에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생명을 경시치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면요. 자,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창세기에 가도 이것에 관한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불안해해요. 벗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때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서 입혀줬다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스탕 옷을 입혀준 거야. 무스탕 옷을. 그러면 이 무스탕 옷 입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겼다는 말은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바로 피의 용서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느냐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끝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 대신 동물을 하나를 지정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 구속이 이 피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피가 목이 때문에 피가 곧 목이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신해야만 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동물의 죄, 의의가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또 지은 죄가 있으면 또 하고 동물을 잡아야 돼.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 솔주 기둥에 바르고 임박 위에 바르는 거예요. 위에 발라요. 이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아요. 왜 안 발라요? 밟지 말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드릴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자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밟지 않도록 또 우습게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지방에는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밟을까봐.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그들에게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양고기. 그럼 양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무교병. 이 발효하지 않은 빵으로 딱딱한 거로 구운 거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바로 애굽에서 부풀렸던 죄악 가운데서 물들었던 것에서 단죄하고 이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먹는 것을 무교병을 먹는 걸 말해요. 쓴나물을 먹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쓴 어려움에 대하여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또 잊어버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로 들어갈까 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복장, 나그네 복장, 이 출발할 그런 나그네 복장으로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아, 너는 어차피 나그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안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제 애굽에 있던 모든 그들 또 악한 습관들을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 구원은 뭐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네?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럼 구원받는 단계는 뭐예요? 네? 칭의잖아. 칭의. 그렇죠? 이 칭의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발라졌을 때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기억하고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과정 자체를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뭐가 나와요? 죽음이 있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합니다. 자, 13쪽에 2번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양고기는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는 일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음식을 바꾸는 걸 말해요.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그날부터 바로 음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먹던 방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세요. 쭉 내려오면 3번이 있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과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패하지 않은 것, 옛 삶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혹된 그런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빡빡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헐렁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아무데나 못 가고요. 아무데나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단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지만은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짓밟거나 소홀히 취급하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 난리 쳤는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어요? 80년 후에 찾아왔어요. 80년 후에.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왔는데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뭐 아무 때나 교회 가면 되지, 뭐 죽기 전에 가면 되지, 그런 말 했다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네가 함부로 구원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밟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떠나고 뭐 교회 끝까지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보세요. 쭉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중간에 보면, 자, 위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 그게 1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랬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바로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것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의 전환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뀌면 그 바뀐 신분에 맞는 의무가 있고 신분에 맞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2번 바로 윗줄에 지금까지는 그 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과 복음과 기도의 통로가 되어 이웃 민족 열방에게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다, 살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가난한데 어떻게 나눠줄 거야? 하나님께 줄 수 있을 만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두 번째 보세요. 지금까지는 바로에게 속하며 애굽의 국고성 나일강의 운하 건축 등 위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군대가 돼요. 여러분이 어둠의 영이 물리치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예배 드리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는 걸 줌으로 그냥 보고 말으세요가 아니라 왜 집에서 예배 하냐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왔던 어둠의 영들을 다 싹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군대로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어디 잘한데 어디 이게 아니라니까요. 뭘 잘하긴 뭘 잘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예배를 드리라고. 그 집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그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라고. 우리 대교회 목사님 좋대.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 집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 역사를 일으켜서 그 집을 허물고 대대로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싹 그냥. 이것이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들이 그 밤에 취하고 있는 복장이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뭘 입었다 그랬어요? 나그네 복장을 했다 그랬지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내게 군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소망과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잊지 말래.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일 잊지 마, 똑같아. 이것은 바로 뭐예요? 대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가문을 살리고 다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하느냐면, 이제 내일은 여기를 해요. 1장 2장.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은 1장 2장 하기 때문에 오늘 1장 2장을 읽어 갖고 오셔야 돼요. 읽어 갖고 오셔야 1장 2장의 내용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들은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가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멀리 미국에서 함께 참여한 그 귀한 아들 딸 축복해 주옵시고 또 주의 성도들 가정 예배하는 그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오늘도 만 가지 축복하시고 오늘도 형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며 하는 저들의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풍족하고 넉넉하며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높아지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